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건강하게 지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너무 과하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몰라도 사람은 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지키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양심과 도덕성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에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율법을 아는 유대인과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 양심과 도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죄 아래에 있다. 물론 여러분, 헬라인 가운데는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과 도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요.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방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 열린 무덤, 냄새나는 시체가 가득한 그 시신을 안장해서 썩어 있는 그 무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목구멍,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고 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법정 스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법정 스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까? 근데 제가 대학 다니고 군대에 있을 때 월간조선이나 월간중앙 또 월간동화 이런 책들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매월 사서 보는데 한번 제가 칼럼을 보다가 이런 걸 봤습니다. 법정 스님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그 법정 스님이 살아 계실 때입니다. 월간조선에서 매월 법정 스님에게 글을 받습니다. 글을 받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메일 이런 게 없으니까 기자가 가서 그 글을 받아오는 거예요. 기자가 가서 그것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법정 스님이 다행히 길상사나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분이 저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가 계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 기자가 가서 그걸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아오냐 하면 기자 중에 제일 막내가 가서 그걸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막내 시절에 그 길상사에 가서 글을 받아오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글을 썼으면 그냥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메일로 보내도 되는 건데 꼭 와서 받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받으러 가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절에 간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아주 예의를 갖추고 그 앞에 꿇어 앉아서 허투루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지 않으면 이 원고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원고 하나 받아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인기 있는 중 아닙니까? 인기 있는 스님도 이게 권세라고 글 하나 받아오는데 그 돈 주고 받아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돈 받고 글 쓰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글 쓰는 거 그 원고 한 가지 주는데도 저렇게 힘들게 사람을 만드는구나. 제가 그 읽으면서요, 이게 참 세상이 이러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 아닙니까? 누가 세상에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는 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글들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글을 하나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시죠.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한번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을 가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 근처에 가서 그 가로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이렇게 심어 놓는데 이 심어 놓는 그 간격을 그 옆에 있는 보좌관한테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게 너무 간격이 맞지 않다. 저걸 맞춰야 된다. 이게 간격이 너무 정해놓은 간격이 있겠죠. 근데 그 정해놓은 간격이 맞지 않다고 대통령이 보고 옆에 있는 보좌관한테 그걸 지적하고 저걸 고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걸 자기가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김수환 총리 뭐라고 말하냐면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봐냐.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대통령이. 그러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꽤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꽤 오래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진짜 그럴까? 대통령이 그런 지적을 하면 안 되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되나? 근데 요즘 한국에 가보십시오. 한국에 가보시면 산이 얼마나 산에 가보면 우리처럼 여기 리버사이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요. 한국에 가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산의 나무입니다. 그 산의 나무가 얼마나 빼곡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로수를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조경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안목이 있는 지도자죠.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지도자가 그냥 행정적으로 대충 해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며 그것을 바로 잡고 나가는 것. 그게 대통령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 징계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저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혀의 속임, 혀의 속임.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는 것. 입술은 독사의 독.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해놓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나와서 그 자기가 경험한 것,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것, 그게 잘하는 건가 하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것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발에 피 흘리는데 빠르고,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그 결과 16절에 보시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파멸과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행위는 물론이고요.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악독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을 든 겁니다. 불교의 지도자 법정, 그 다음에 천주교의 지도자 김수환, 추기경.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된 삶을 많이 살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 법이 하는 일이 죄를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을 모르면 죄를 모릅니다. 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는 거죠. 저는 영화에서 그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는 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침입자가 있으면 총으로 쏴도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 근데 실제 법은 그렇지 않대요. 강도가 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무조건 총으로 쏴서 죽이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법은 강도가 집에 들어와도 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 집이라고 해서 총으로 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강도 그 살인죄로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법을 알면
그 법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이 그런 용도로 사람들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사람은 다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양심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도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 20절까지 쭉 오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유대인들도 특권을 누리고 살아갔지만 이 사람들도 죄인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의 백성답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